우리 주변의 가족사를 보면 그 형제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최초의 사람인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두 형제는 서로 형제 간에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죄가 형제 간의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 에서와의 장자권 싸움 때문에 형제 간에 깊은 반목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장자권 때문에 그 이삭의 가정은 해체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에 형제 간의 갈등이 깊게 뿌리 박혀 있음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는 두 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전통적인,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두 명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남과 차남 사이에는 엄연한 권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속에 있어서 유산을 받을 때에 2배의 차이가 장남과 차남에겐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이 둘째로 태어났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형보다 절반의 유산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야기의 둘째는 정확한 설명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그 가정 안에서 내 자리가 없다, 혹은 내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둘째는 자기의 존재감이 없었던, 있어도 없는 듯 자신이 그렇게 느꼈던 거죠. 아버지는 아마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내 존재에 대하여 그렇게 느꼈던 이 둘째는 결국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나며 그는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아버지, 내게 당연히 돌아와야 될 유산을 주십시오. 지금도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요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는 뜻은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상상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타부는 말도 꺼내지 않는 거거든요. 이 금기시되는 말을 그는 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버지에게 이 유산을 받아서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흥미롭게도 먼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먼 데를 가고 싶지 않습니까? 먼 곳에 가면, 먼 나라에 가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나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리가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자기 자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나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먼 나라에서 자기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허랑방탕하였다는 겁니다. 허랑방탕, 그래서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허랑방탕하여 그의 재산을 모두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자신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았겠지요.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친구들 사이에 존재감을 얻기 위해서 돈도 써봤겠죠. 친구들이 나를 위해 웃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 좋았겠지요.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존재를 얻기 위하여 술독에도 빠져봤겠죠. 요즘 시대로 말하면 마약에도 빠져봤을지 모르겠지요. 수많은 여인들의 품속에 안겨도 보았겠지요. 이 둘째는 이렇게 자신을 찾기 위하여 세상 속에 자기를 던집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세상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우리 다 애를 썼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궁핍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궁핍. 그는 지금까지 부잣집 아들로 궁핍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궁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는 알몸이 되어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 오늘 본문은 그의 인생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돼지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돼지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금기시하는 음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돼지고기를 대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블랙마켓에 가면 뒷거래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거래로는 절대로 돼지고기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먼 나라에 가서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돼지와 함께 사는 사람, 돼지처럼 돼지 우리에 사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헐벗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 중에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돼지까지도 무시하는 그와 같은 죄인의 괴수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 나라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바다까지 가면 오히려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맨바닥, 이 바닥에 왔을 때에 비로소 자기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가 돼지 지업 열매도 얻을 수 없을 때 성경은 그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가려는 아들 잡는다고 말려지겠습니까? 자기의 세계 가운데 이렇게 빠져있는 자녀들에게는 말을 해도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에 스스로 돌이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came to himself.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이켰다는 것은 뭔가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을 찾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이킨 거예요. 이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지점에서부터 어떤 지점까지 가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는 나를 찾기 위해, 내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없고 형님이 없는 먼 나라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게 됐지요. 나를 잃어버린 이 사람이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멀리 갔다 멀리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아버지가 있는 그 공항을 출발해서 이륙한 비행기가 어딘가 가보면 뭔가 내 삶의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와 같은 돌이킴의 경험이 이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한 존재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친구들이 혹은 세상의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죠. 바로 그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탕자가 돼지 지업 열매를 먹다가 스스로 깨달은 다음에 혼자 마음으로 했던 독백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의 독백, 그가 생각했던, 돌이키면서 말했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놀랍게도 그는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첫 번째로 내 아버지, my father,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가 처음 떠올린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난 겁니다. 그의 독백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무려 5번 나옵니다. 아버지. 이 탕자의 비유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아버지를 이제서 생각하는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며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조금 더 미리 이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아버지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참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미리 문제를 예방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문제가 닥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요. 아니,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다 잃고 나니까,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둘째는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를 찾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길에는 이정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몇 킬로가 남아 있는지, 어디로 가다가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이정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이런 이정표들을 무시하면 내 마음대로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정표를 놓쳤던 거죠. 다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말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또 때때로는 이렇게 제 말씀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혹은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혹은 기도 중에, 혹은 찬송가 가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듣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머물다가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지요. 이렇게 둘째는 이 돌이킬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마지막까지 가서 돌이켰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갈 때 본인이 직관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요, 이미 내 속에서 불편합니다.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집을 피우는 거지요. 끝까지 가보는 거지요. 여러분도 운전하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운전할 때 분명히 잘못된 길을 들어섰는데, 특히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끝까지 고집 피우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다, 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 어떻습니까?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되지요. 미궁으로 빠지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유턴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유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피우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유턴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마지막에 이 기회를 잡았지요. 이 마지막에라도 이거 기회를 못 잡으면 그의 인생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텐데, 그는 기회를 잡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생존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바닥에 가면요, 바닥을 찍고 오히려 올라오는 힘이 있다고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도 오히려 바닥을 찍게 되면 그때 돌이킬 힘이 있다는 겁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나면 오히려 그때서 비로소 깨닫는 거죠. 가족을 잃어보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떠나보면, 자녀들까지 나를 무시해버리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탕자는 흔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는 이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유턴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이 깨달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그는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지요. 바닥을 찍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바닥을 찍으면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인생의 바닥을 찍을 때 그 바닥은 우리에게 용수철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찍을 때 그 스프링 보드가 돼서 이렇게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겁니다. 스프링 보드처럼 바닥을 찍을 때 비로소 이 둘째는 바닥을 찍으면서 그때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마 둘째에게 그가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었구나, 그건 아마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에겐 돌아갈 집이 있었던 거죠. 아예 돌아갈 집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무너지고 말 텐데, 그래도 고맙게 이 탕자는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어릴 때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해본 거죠. 그래서 돌이킬 힘이 있어서 이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둘째가 먼 나라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의 습관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습관적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길을 습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가 돌아오나 돌아오지 않나 늘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보았던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눈보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눈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죄인의 눈은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느립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아버지를 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너무나 빠르게 이 아들을 봅니다. 멀리서 오고 있지만 그 아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을 바라보는 그분의 눈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찾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측은히 여깁니다. compassion. 아버지가 그를 향한 연민과 아픔을 느끼며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달려감. 아들은 얼마나 천천히 걸어왔겠습니까? 점점 마을이 다가올수록 주변 사람들이 날 알 텐데 얼마나 가기 싫었겠습니까? 가야 되긴 한데 꾸물쩍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죄인의 걸음은 늦지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걸음은 상당히 빠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때 발생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너무나 빠르게 그가 있는 힘껏 달려서 그에게 갑니다. 얼마나 숨이 찼겠습니까? 숨이 차게 그는 달려간 후에 아들의 목을 안습니다. 죄인의 목을 안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냄새나는 이 아들, 그의 어깨를 붙잡고 그의 목을 붙잡고 아버지가 그를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마 숨도 못 쉬고 아마 숨을 헐떡거리며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겠지요. 이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원어 단어를 보면 이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kissed much. 그가 많이 키스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볼에다 대고 많이 입맞춤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주 적극적으로 그에게 키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하여 빠르게 보고 빠르게 달려가 숨이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추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과의 만남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사죄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안을 때 저라면 엉덩이를 뒤로 뺐을 것 같습니다. 이 냄새나는 나를 안는 아버지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 더러운 나에게 나를 안고 내 볼에 연신 키스를 할 때, 연신 뽀뽀 입맞춤을 할 때 나는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죄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자꾸 내가 대가를 지불하려 하려고 합니다. 미안하니까요. 아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지만 아버지는 대가를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놀랍게도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상당히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작가라고 해도 아주 디테일한 묘사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하는 것보다는 말하지 않는 게 더 좋거든요. 아버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달려가는 모습에, 아버지의 눈에,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의 입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고 대신에 그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아버지는 옆에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오히려 이 종들에게 말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더 극대화하는 이 문학적인 장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아들은 듣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아버지의 사랑이 오히려 종들을 통해서 들려질 때에 이 아들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는 놀랍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를 전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죄 때문에 고개를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묻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왜 돌아왔는지. 보통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을 아버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버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눈빛이면 이미 모든 것이 다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과거의 죄가 아니라 현재의 회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회개하는 모습, 현재 돌아온 모습만 주목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충분하게 알고 있고 이미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용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깥에 있는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이미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곳에서 용서를 받아들였고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곳에 오게 되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이 깊은 차원의 용서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다 알지 모르겠지만 하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이미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먼 나라에 갔다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옛날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는데 먼 나라에서 여러분 돌아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교회는 오고 있지만 교회에 오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까지 온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들어오기를, 아버지께 더 들어오기를. 조금만 더 올 수 있다면 아버지가 뛰어가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와 함께 영원한 삶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지요. 얼마나 자기 존재에 민감합니까? 그래서 감투 하나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존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내 존재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존재를 세상 속에서, 심지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영어는 저호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나는 누구냐?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서 자기 존재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니 존재가 찾아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나 자신이 어떻게든지 세상 속에서 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감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회귀 본능, 회항할 수 있는 본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세상에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돌아가고 싶거든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본능,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홈, 집이라는 말 할 때 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스팅, 본능, 홈 인스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집으로 가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동물들이 집에 오는 그런 본능 말고 영적인 우리들은 영적으로 집에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 않으면 내가 허전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아니면 불안한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집에서만 내 존재가 발견되게 되고 그곳에서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도 창조되었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본능이 있고 영적인 갈망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집에 돌아오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 욕망, 기본적인 본능을 잃어버렸는지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은 궁핍합니다. 가난합니다. 아버지 없는 삶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감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모 기간입니다. 다모 기간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뭔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조금만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달려오실 것입니다. 달려오셔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끊임없는 입맞춤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으셨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이번 다모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두 손 들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초대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달려가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천 동강교회와 우리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전도 사역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